오늘 찬송은 나팔, 행군 나팔, 하나님의 나팔 전부 찬송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스마트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색깔의 그 멜로디를 저장을 해가지고 내 휴대폰이 울릴 때에 이거는 내 거다라고 받을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벨소리를 사용하죠. 그러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휴대폰 소리가 울리면 전부 다 고개가 딱 돌아가요. 내 건가? 근데 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저는 바꾸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 거하고 멜로디 소리가 똑같은데, 그 왜 소리도 왜 똑같고 음악도 똑같은지. 근데 이제 자기 거 울린 사람은 알죠. 왜냐면 자기 옆에서 바로 나니까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크게 불라, 작게 불라, 짧게 불라, 길게 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스마트폰 소리보다 더 민감하게 들어야 될 소리가 하나 있는데,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예요. 이 나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으라, 은나팔 소리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것은 출애굽한 지 3개월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왔어요. 애굽 땅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 신 광야를 지나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이제 3개월이 걸립니다. 거기서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모세는 시내 광야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서 성막,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거룩한 초막,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은나팔 둘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든 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민수기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또 하는 일, 이제 곧 출발해야 되는데 뭔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도록 하냐면은 은나팔 둘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 이들이 한 몸으로 같이 움직이도록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거든요. 이 60만 명이 움직이려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 근데 이들을 이끌어 가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같이 움직인다 이겁니다. 우리는 한 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냐면은, 성막은 보여요. 왜냐하면 성막은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소리가 어떻게 울리는지 들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때로는 길게 울릴 때가 있고 때로는 짧게 끊어서 울릴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마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러서 맨 마지막이 은나팔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만들면 이제 행군하는 거예요. 이거 만들면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냥 중요하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친 다음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때가 출애굽을 한 지 2년 2개월째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무른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입니다. 그럼 거기에 얼마를 있었다는 거예요? 2년 2개월째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은나팔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그때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나팔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은나팔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은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은나팔 전에 무슨 나팔이 있었죠? 양각나팔이 있었습니다. 양각나팔이 있었는데 이 양각나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나팔을 만들려고 했느냐? 부는 소리가 다르죠. 여러분들 그 목관악기하고 금관악기하고 소리가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뭐 금관악기도 금관악기끼리 또 이 크기에 따라서 또 들리는 소리가 다르고 또 금관악기, 목관악기 자체가 들리는 소리가 다릅니다. 양각나팔하고 은나팔하고 달라요. 그런데 은나팔을 만들려고 하기 전에 양각나팔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왜 양각나팔로 불교하면 되는데 왜 은나팔을 만들려고 할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째 준 말씀이에요. 은나팔을 만들려고 한 것은 출애굽을 한 지 2년 2개월째. 그런데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니까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구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지 못했다면 오늘 이곳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 설교하는 저도 막 벌벌벌벌 떨고 여러분들도 다 두려워 떠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상태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강림하니까는 나팔 소리가 팍 하고 울려 퍼지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구나라고 하면서 벌벌벌 다 떱니다. 이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양각나팔 소리입니다. 양각나팔 소리. 양각나팔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부는 나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나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나팔은 하나님의 임재 때 불려질 나팔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앞으로 계속 울려 퍼지게 될 나팔입니다. 그 양각나팔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은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질 나팔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은나팔을 만들게 하시냐면은 한 몸이니까. 이들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도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자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이들은 한 몸인 거예요.
이 한 몸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그러니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리를 다 듣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은나팔을 만들도록 해서 이 은나팔 소리를 가지고 이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강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는 자신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양강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으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 죄인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앉아 있게 되죠. 대하게 되고. 근데 은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는 다릅니다. 은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는 그들이 가만히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울리느냐? 길게 울리느냐? 짧게 울리느냐? 한 개가 부냐? 두 개를 가지고 부냐? 두 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 개를 불 때도 있고 두 개를 불 때도 있고 잘 들어야 됩니다. 엉뚱하게 두 개 불었다고 해가지고서 두 개 불면 백성이 다 가는 건데 이제 곧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은 나팔 소리가 다양하게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나팔에 대해서 보면서 이 은나팔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듯이 교회 공동체와 관계된 나팔입니다. 우주적 교회 공동체와 관계된 나팔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로 본다면 이 풍성한 교회와 관계된 나팔이기도 합니다.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어떻게 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행동, 스탠스를 취하여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무조건 나가면 안 돼요. 무조건 나가면 안 되고 하나하나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그 나팔 소리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은나팔을 만들게 하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며. 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제 시내 광야에서 1년을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1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율법의 말씀을 받았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게 1년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교통하고 싶지 않습니까?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을 보니까는 다 거기에 맞춰져 있던데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교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이걸 멀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났는데 한마디 대화도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그랬죠. 오늘 목사님 토라졌어? 오늘 목사님 뭐 문제 있어? 왜 이야기를 안 해? 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면 우린 그러겠죠. 하나님 어디 화나셨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통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그분은 우리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며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과 교통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의 20장부터 40장까지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시내산 아래에서 교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도록 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성막을 만들라 이겁니다. 내가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들라 이겁니다. 근데 그거는 너희들 임의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설계도를 따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그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시내산 아래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때 여호와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하여 가지고 감히 누구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영광의 찬란함이 그 성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였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신앙의 훈련의 장소가 시내 광야였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이제 함께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다가 시내 광야에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있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자, 함께합니다. 자, 함께하는 이분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셔요. 이분이 일을 시작하는데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즉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름으로 그 장막 가운데 오게 되고 그 성막이 움직이게 되면, 이때부터 성막이 움직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멈추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몸인 것입니다. 한 몸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제 함께 한 몸이 되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걷는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걸어서도 왔을 것입니다. 차량을 운전하여 올 때도 여호와께서 그 운전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걸어올 때도 같이 걸어서 오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그들의 걸음은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려면 공동체가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약속의 땅까지 가야 할 그 길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지금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려면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이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나팔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나팔을 만들도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 소리를 통해 가지고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도록 한 것은 은나팔 둘입니다. 그 나팔은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회중을 소집할 때 쓰고 진영을 출발할 때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은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는 그 나팔을 소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 백성들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할 때 이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러면 은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나팔입니다. 이 은나팔은 오직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나팔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은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은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통하여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나팔 소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나팔 소리는 인간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나팔 소리는 온 땅과 열방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는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마지막 날 하늘에서 울려 퍼질 재림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땅에서는 어떤 나팔 소리 들으면서 갑니까? 은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은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그날이 우리에게 이를 때에는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두 나팔 소리, 하늘에서 들려올 이 나팔 소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되는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지만 잠시 후에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이루어졌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입은 이때에는 우리가 은나팔 소리를 듣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교회의 강단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의 어느 정당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아닙니다. 경제 5단체장 회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나팔 소리를 불지를 않습니다. 오직 그 나팔 소리는 교회의 강단에서 이제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같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자 이거예요. 너희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같이 모이고 같이 나아가자, 싸우자. 거기에 전쟁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이 은나팔 소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메마른 자들, 무지한 자들,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결코 이 나팔 소리가 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강단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강단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 또 한면에서는 이 나팔 소리로 깨워야 되고, 이 나팔 소리로 살려야 되고, 이 나팔 소리로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60만 명이라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면은 결국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자고, 그거는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의 교회는 같은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근데 설교는 짧게 합니다. 짧게 하는데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 두 나팔을 통해서 하나는 어떻게 들려지냐면 회중을 소집할 때 이 나팔이 불리고, 또 하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울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 나팔 소리 듣고 이게 뭐요? 모이라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야? 자, 나팔 소리를 가지고 나팔 두 개를 가지고 쫙 하고 울려 퍼졌어요. 근데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면서 야, 오늘 뭐 이래? 아니, 앞으로 나아가래? 모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소리면은. 제가 설교를 할 때 똑같은 톤으로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우리들이 앞으로 사회를 보시는 분들도 훈련이에요. 설교를 똑같은 톤으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가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은 이게 높낮이라도 좀 있지, 아니면은 좀 문장을 좀 단문으로 사용하든지. 도대체 가뜩이나 설교를 어렵게 하면서, 우리 교회 설교 어렵습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 교회 설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안 들으면 하나만 놓치면 전체를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목소리도 본문 2절에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뭐 높낮이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다가 이제 금방 피곤해져요. 우리가 사실 나팔 소리를 이렇게 딱 들을 때에 똑같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 혼돈이 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거 알기 때문에 분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때와 그리고 소집할 때에 나팔 소리를 다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집할 때에 나팔 소리를 백성이 전부 모여야 되는지, 아니면 천부장되는 지휘관들이 모여야 되는지,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들 모이세요 하고 나팔 불 때가 있고, 모든 성도들 모이세요 하고 나팔 불 때가 있고, 근데 똑같은 방향으로 나팔을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이 멈추는 곳에 그들도 멈추면서 거기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막으로 모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소집할 때 은나팔 두 개를 불도록 했습니다. 은나팔 두 개가 불려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소집할 때에는 은나팔 한 개를 불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다 모세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전체 백성들에게 말씀할 것이고, 때로는 천부장들에게, 지휘관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회중을 모을 때 부는 나팔 소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진행할 때에 부는 나팔 소리보다는 그 소리가 작았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 한번 들려주시죠.
한번 들려주시죠. 제가 왜 그 이야기를 그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했냐면은 제가요 휴대폰이나 자동차나 어떤 것에 관한 매뉴얼이 딱 주어진 책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책자를 보고 잘 못해요. 잘 못한 글을 읽어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부분은 요겁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따라해서 그것만 습득할 수 있고, 아무리 책자를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매뉴얼을 따라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지금 뭐예요? 크게 한번 불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작게 들리는 소리 좀 한번 알려주세요. 글로 통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때는 크게 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작게 불 때에는 백성이 모이는 거고, 두 개가 불 때에는 온 백성이 모이고, 한 개를 불 때는 지휘자들만 모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리에 대해서 안 들어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반주자들이 여럿 있거든요. 스타일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조용하게 반주하는 분이 있고, 또 그리고 리듬을 타서 또 반주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 달라요. 기타를 치는 사람도 다릅니다. 기타를 치는 사람도 소리가 크게 나는 사람이 있고 작게 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악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알죠. 저건 누가 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충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을 불 때에 크게 불라 작게 불라, 두 개를 불라 한 개를 불라, 우리 문자적으로 볼 때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고, 앞으로 자주 똑같은 소리의 나팔 소리를 두 개가 얼마 크기고 데시벨이 얼마이고 한 개는 데시벨이 얼마인 것을, 크고 작은 것에 대한 데시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집할 때에 나팔을 불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나팔을 부는데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다른 날보다 더 크게 들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더 크게 들리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들리는 나팔 소리는 이거는 우리에게 행진하라는 것이구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그들이 첫 번째 딱 그 큰 소리가 울리면 어디서 일어나면 동쪽 진영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추고 있는데, 제일 먼저 크게 나팔이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나팔 소리가 또 한 번 울릴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을 위해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나팔을 또 한 번 불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 성막을 중심해서 네 개로 배출됐을 때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가 있었고, 북쪽에는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동서남북에 3개씩 지파로 형성해가지고 첫 번째 나팔이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두 번째 나팔을 크게 불면 첫 번째 불면은 동쪽 진영이, 두 번째는 남쪽 진영이 움직이고, 다시 한번 크게 불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 진영을 구축하고 있다가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나팔 소리가 있어요. 전쟁하러 갈 때에도 나팔을 불도록 합니다.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 이후에 보게 되면은 13장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게 되고 끊임없이 대적들하고 싸우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가야 되냐면 38년을 더 걸어야 됩니다. 38년을 더 걸어가야 돼요. 물론 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아무튼 그들은 38년을 걸어가는데 이 38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 주변에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0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20살. 교회 다닌 지 20년 이상 된 사람은 전부 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 서야 돼요. 제사장으로 나갈 나이는 몇 살이요? 30살. 30살 된 사람들은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나팔이 딱 울려 퍼질 때에, 대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20세 이상 된 남자들, 장정들은 다 나와가지고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팔 소리만 불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대적을 물리치러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덧붙였어요. 자, 소집할 때에는 다른 말씀 없어요. 행진할 때에도 다른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된다고요. 전쟁을 하러 갈 때에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에 대적자들을 향해서 나가 싸우라 이겁니다. 대적자를 향해서 나가 싸울 때에 내가 너희들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이 여정은 우리는 전쟁하며 가는 길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며 갑니다.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도 대적하는 사탄인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사탄이 야, 잘 간다, 야, 옆에서 응원하며 박수 치면서 이 길 그대로 달리면 돼, 그러면은 결승점에 도달할 것이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이 행진을 하는 동안에 사탄은 수없이 많은 대적들을 곳곳에 배치시켜가지고 때로는 미혹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끄집어낼 것이고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딱 삼킬 자를 찾으면서 허물어 버리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게 우리 38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가는 동안에 일어날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때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 나가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분이 싸워주실 것이고 그분이 대적자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락의 날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의 날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날입니다. 이 날은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여정까지 이끄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일들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절기에 또 드립니다. 이 절기는 매년 3번에 걸쳐 그 절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월의 첫날을 시작할 때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자, 나팔 소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죠. 희락의 날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들의 귀에도 들려지죠. 예배 드린 중에. 그리고 매 3번 걸쳐서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3번에 걸친 이 절기 때에도 나오면 예배 드릴 때에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매월 첫날을 시작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소리가 또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나팔을 불면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안 잊어버려요. 얼마나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인 줄 압니까? 예배 자리가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인 나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거예요. 나팔이 불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를 꼭 얘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였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하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 원어상으로는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지킨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행동한다. 그럼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실까요? 개입을 하시죠. 도와주시니까는.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니까 대적자들이 왔을 때 걱정하지 마. 나팔 소리가 내가 알아. 내가 들렸어. 그래서 내가 싸워줄 거야. 그다음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예배를 드릴 때에 나팔 소리가 나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위해서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다닐 때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 드리셔요.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데, 잊어버려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은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 때에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듣고 모이고 우리가 듣고 행진하던 데에서 이제는 그분이 듣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복인 거예요. 예배는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 좀 템포를 늦췄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말씀을 주실 때마다 자주 반복되는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 사람들은 재앙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할 때, 자기 백성들을 건져낼 때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의 이적을 나타낼 때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하나의 이적을 행할 때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이죠. 나팔 소리로 백성들을 모으는 소리, 나팔 소리가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게 하는 소리, 대적자들과 싸울 때에 들리는 이 소리,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울려 퍼지는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 소리가 다 다르지만 그 소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다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주님이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만이 말씀하셔요. 예수님 그분만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게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인성 과부에게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게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분의 입에서 말씀하고, 심지어 바리새인에게도 그분이 말씀하셔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소리로 들려지는 것 같지만은 그 소리를 통해서 생을 명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 아래 있을 때 생명을 주는 소리고,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회칠한 무덤 같은 이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로 자기 백성들을 각각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다, 한 몸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나팔 소리로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소리는 잘 듣는지 몰라요. 그 소리 정말 잘 들어요. 마지막 때에는 히브리서가 AD 60년경에 쓰여졌으니까 그때도 그런 성도들이 더러 있었나 봐요. 잘 안 모이는 성도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한 몸의 교회로 지금 이 시대에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은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 나와야 합니까?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는 이 일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글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들이 3배를 늘었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3배가 늘었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앞으로는 더 많겠죠. 앞으로는 더 많겠죠. 왜냐하면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왜 세워놨을까요? 근데 교회가 온전합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다 문제 있는 교회 아닙니까? 안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럼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실 때 문제가 있는 교회는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교회는 나가지 마라가 아니라 문제 있는 교회를 다시 세우시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 팔이 가끔 저립니다. 그래서 요즘 검색하면서 왜 팔이 저리지? 어디 신경에 이상이 있나? 이 팔 저리다고 제가 이 팔 잘라내요? 이 팔 저리면 이 팔 잘라내요? 어저께 김장하다가 여기에 지금 하나가 나가서 이거 지금 못 고치고 있는데 요번에 가서 고쳐야 됩니다. 이거 모자 쓰고 해서 그런지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이거 이렇게 됐다고 버려요? 이거 40만 원 주고 했는데. 버릴 수 없잖아요. 내 몸에 붙어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몸이라 그러셨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 인간적인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지상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풍성한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저 지하에 있는 어떤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메가처치의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잘라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잘라내겠습니까? 그분은 그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어떤 교회도 자르지를 않습니다. 사역하다가 얼마나 힘들면 목회자가 교회의 문을 닫겠습니까? 제가 목회 사역을 한 지 35년인데 폐교회, 노회에 우리 교회를 폐교회 시켜달라고 올라온 소리들 많아요. 왜요?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서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교회는 문을 안 닫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인데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까지 온전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늘 데리고 가요. 그분이 머리이고 교회가 몸이기 때문입니다. 은납할 소리를 들을 때에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은납할 소리를 듣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납hol수를 불면서 일어나라 이겁니다. 가자 이겁니다. 우리 광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일어나. 지치고 힘들 때에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마실 것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보면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마실 물도 주시고 그러면서 됐어 이제 니들 그럼 여기서 머물러가 아니라 일어나라 이겁니다. 가자 이거예요. 광야를 주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이 세상에 멈추어 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소리를 따라서 그 소리와 함께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말렉도 있을 것이고 블레셋도 있을 것이고 한둘이 있겠습니까? 바산한 옥도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해야 돼요. 재물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권력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것이고 가족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것이고 여기에 멈추면 안 되겠냐고.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처럼 여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머무를 것은 여기가 아니고 약속의 땅이고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그 강을 건널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날에 이를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를 때까지 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계속 들려질 때에 그 날이 이를 때까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은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볼 때에 나팔 소리가 그분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셔요. 김 목사,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었지 내가 기억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은나팔의 소리는 다양합니다. 그 소리는 은나팔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지금도 강단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나팔 소리인지,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나팔 소리인지, 우리가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나팔 소리인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인지, 그 어떤 나팔 소리든지 간에 이 네 개 안에 주님의 은혜는 쏟아부어지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상관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피로 세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주의 말씀 소리를,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진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적과 싸우기도 하고, 예배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생명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